진리에 깨어있으라.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깨어있으라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The Wake Up Call, 오늘 제목은 진리에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웨이크업 콜은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호텔에서 일할 때 많은 분들이 다음날 아침 웨이크업 콜을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5시, 어떤 분은 6시, 어떤 분은 9시. 프론트데스크에서 웨이크업 콜에 실패하면 그날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컴퓨터라이즈로 된 그 기계에다가 그 호수, 방 룸 넘버를 넣고 또 일어나야 할 시간을 이렇게 딱 쳐야 되는데, 만약 프론트데스크의 직원이 실수로 그 시간을 잘못 넣는다든가 오전을 오후로 넣는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날 프론트데스크는 아주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웨이크업 콜이 아주 격렬하고 강하게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울릴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만 링 위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당신이 만약 새벽 운동을 게을리 했다면 언젠가 밝은 링 불빛 아래서 탈로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자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밝은 불빛 아래서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육신으로 보아도 정통성이 있고 믿음으로 보아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굉장히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에는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진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라는 말,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는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들이 밝히 드러남,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됨, 혹은 거짓과 반대되는 뜻, 거칠애가 아닌 것들, 속임을 쓰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웨이크업 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밝히 드러난 모습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내 제자라는 my disciple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하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다라는 이 거하다라는 말은, 그 dwell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천막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천막 속에 계심에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진 현재의 육신을 자주 천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막에 두엘한다, 이 천막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 거하다는 말은 항상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이 땅에서의 삶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너희 육체에 내 말을 담아두면, 너희가 육신의 소욕이 가득 담긴 너희 천막에 내 말을 계속 담아두면 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에 주님의 말씀이 생활화되면, 계속해서 너희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너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한다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If you continu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If you remain faithful to my teaching, you are truly my disciples.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은 거짓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공갈 젖꼭지가 아기에게 아무런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한 한 당시 기분만큼은 엄마의 그것과 비슷하게 나타내는 효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속는 것처럼 거짓 제자로서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면 제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제자가 아닌데 제자인 것처럼, 제자인 양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분들 중에 또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제자가 될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말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제자는 삶으로 가르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게 거짓 제자예요. 참 제자는 배운 걸 삶으로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거짓 제자는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Always learning and never able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ruth. Always seeking instruction, yet never able to arrive at a new knowledge, the knowledge of the truth. Forever following new teachings, but they are never able to understand the truth. 언제나 듣지만, 언제나 배우지만, 언제나 읽고 배우지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거짓 제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행복하거나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거짓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인 것, 참이 아닌 것, 의가 아닌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성경에 우리는 이 거짓 제자의 아주 대표적인 예를, 거짓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예의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롯입니다. 롯의 신앙 생활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었고 피동적이었습니다. 저가 신앙 본의로 자신과 가족의 거주지를 택하였던들 소돔과 같은 곳을 택하여 거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소돔 성의 멸망을 알리며 속히 떠나기를 강권하였음에도 그는 지체하여 머무렸고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롯은 현세의 애착과 물질의 탐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을 보아서도 저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의 멸망을 예언을 다 들었지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불신자를 사위로 맞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자 사위들도 롯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평소에 롯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구약 성경에 우리는 참 제자의 모습 혹은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언제 홍수가 닥칠 것은 정확히 예언할 수 없었으나 노아는 100여 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고 동물들과 그 자신들의 가족들을 태워서 150일간의 홍수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밖에 있던 모든 창조물은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내외와 아들 셈, 함, 야벳의 3명의 내외를 비롯한 딸들과 사위들, 동생인 여호와의 사제 니르 내외, 조카 멜기세덱 내외 등이 노아와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함께 견뎠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신앙에, 노아의 믿음의 순종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아니 오직 그들만이 홍수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노아가 방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만든 사실에도 감명을 받지만 그 곁에서 묵묵히 가장의 믿음을 따라 같이 견디고 순종한 가족들에게도 같은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존경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가끔은 가족들 중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그들도 서로 의견 차이로 다투고 등을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모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오랜 시간을 다 같이 함께 그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뛰어넘어 한 마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좋은 집이 하나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좋은 교육이 자녀들과 부모를 하나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모두가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가족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빌딩으로 이사 가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일꾼들이 와서 더 커지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다. 오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권하신다는 말, 이 compel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 Christ's love compel us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compel이라는 말은 억지로 무엇을 시키다, 무리하게 무엇을 강요하다, 그리고 남을 굴복시켜서 따르게 하다, 압도해서 따르게 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compel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게 주님의 캐릭터와 잘 맞지 않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혹은 주님의 벌이 우리를 강요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억지로 무엇에겐가 이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리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래 안 할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가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에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토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의 English Standard Version에는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지금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를 위한 종이라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제자는 누구입니까?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입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녹아진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이 가두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휘어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휘어잡소서. 우리가 어느 날 자유케 되어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드릴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컨트롤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이 무릎을 꿇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나 평판에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칭찬해주고 잘한다 할 때는 힘이 나고 기쁘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남들의 눈초리가 식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일에는 힘이 빠지고 게을러지고 책임감을 잃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자유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이기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일이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참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참 목사도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이 길로 가면 이길 것 같지 않은데 꼭 이 길의 끝에는 사망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꼭 이 길로 가면 실패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날 주님이 만일 그리 하셨다면 저도 믿음으로 그리 따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죽은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고통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라면 참고 견디며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그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함께 쟁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가 부르는 찬송과 기쁨의 송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라고 강력히 권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강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지금 다 우리를 드리게 하시고 휘어잡히게 하옵소서, 컨트롤 당하게 하옵소서, 강권함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나머지의 인생의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릇 십자가의 그릇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영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십자가